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라며 안식일의 법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에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종, 노예,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쉬게끔 하라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질이 되고 법정신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버립니다. 힘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뭉치로 사용되지만은 힘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사람들, 손이 오그라든 게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들,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처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어둠을 보고 끊임없이 타인의 실수를 보고 끊임없이 타인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만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자기 관점, 자기 틀 안에 자신을 가둘 뿐만 아니라 그 틀 안에 타인까지도 가두는 이 마음, 왜곡된 오그라든 이 마음, 비단 성서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다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불안돈목.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두가 다 돼지로만 보인다는 말처럼요. 사실은 내 눈에 들어온 타인의 약함과 단점과 어둠은 나의 어둠의 투사 반영된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내가 꼭꼭 숨겨둔 부분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저 친구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친구의 모습 속에 내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평생 동안 내가 꼭꼭 묻어두었던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저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들었었죠. 그런데 실상 깊이 성찰해 보니까 내 거예요. 내가 숨겨두었던 것, 내가 감추어두었던 것.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고 어른은 자녀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결국 거울 안에 있는 나를 고치려 들리면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숨겨두었던 것, 내가 인정하면은 내가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다른 것으로 허세로서 다른 것으로 위장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울로서 보여준 것이 타자의 모습 속의 흠과 티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았던 시선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찰해야만 됩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안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그 사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런 사진이 있죠. 웃으면서 바라보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상처들을 치유받는 은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화,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닮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제 자신의 어둠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 삶을 살아내야지 우리가 비로소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 너머에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실을 찾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그 단점과 약함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선.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요? 우리는 타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꼬집어냅니까? 아니면 그것을 품어안고 덮어주고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도끼를 품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구나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단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품어 안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어제 저희 집에 몇 년 만에 만나는 손님이 왔었어요. 저녁 나절에 같이 그 선수리 쪽에 내리 쪽에 해안가에 해 떨어지는 것을 보러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서인천 교회에 있을 때 3개월 동안이나 일몰을 보러 갔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일몰의 그 아름다움보다는 일몰이 지난 후에 경계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우리의 약함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아픔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먼저 품어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잠깐 밀을 허기를 달래려고
몇 알을 땄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주님에게 곧바로 달려듭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아주 꼬투리를 잡아요. 성공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주일 안 지켰다고 벌 받는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안식일법 철폐, 주일 철폐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좀 자연에 나가서 자연 속에 있는 하느님도 만나게 하자 해서 주일 철폐 운동을 한 것이 성공회예요. 그러면 성공회는 어떻게 앞으로? 근데 그 안에 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모든 날이 거룩하지 왜 주일만 거룩하냐.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니게아 신경이 있죠. 니게아 신경에 가로 열고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성공의 배려가 있습니다. 정교회에 대한 배려가 그 가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주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먹을거리가 돼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삶을 사셨고, 주님은 더 이상 머리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어찌됐건 고치기만 하면은 구실을 잡으려는 이 사람들 앞에 주님은 스스로 그 덫에 걸려 들어갑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 가운데로 나와라. 이 앞에 나와서 서라. 너의 한 중심으로 나와라. 너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테오 영성에서는 오른쪽 우편과 좌편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고. 그렇죠?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다가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자기 틀 안에서 왜곡시켜서 보는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 뭐 한다. 제가 교회 성공회 2개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새 신자들이 오면은 기존 신자하고 섞이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은 새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은 주일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또박또박 해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예전에 고영민 목사님인가? 흔히 저도 시골에서 닭을 조금 이렇게 길러봤는데 묵은 닭은요, 새 닭이 오면은 들이 쫄 줄만 알고 똥만 들이 포질러 싸지 이거 끓이려면은 또 잘 질겨가지고 먹기도 힘들어요. 햇닭들은 잘 품어 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하고 섞이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하던 일을,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깊이 상처를 받아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손이 오그라든 상태.
손을 펴라라는 말 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도 펴라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의 마음을 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완악함, 완고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걸 내려놓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안식, 참된 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분주해서 제자들이 먹을 틈도 없었을 때 함께 가서 좀 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쉼의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과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타인을 향했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은총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대로 그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비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던 시선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으로 그리고 밖을 향했던 시선이 자기 내면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낸다면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